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도 영상을 봤듯이 3월부터 우리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상강교회 기도와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셀별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부활 주일날 초청되어 교회에 왔고 복음을 들었어요.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매년 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매년 부활절을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예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그러나 부활절 이후 우리가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죽음에서 끝나면 그냥 똑같은 다른 그냥 종교들과 똑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셀에서 잘 나눠보기를 소망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나는 부활의 증례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셀 모임 때 잘 나눠보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삶에 엄청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동일한 변화, 성령의 역사가,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어떠한 변화를 했는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듯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이 원어를 보면요, 잠갔다, 폐쇄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신들이 숨어있는 곳의 문들을 다 걸어 잠가 봉쇄했기 때문에 누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예수님의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영이 자신들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렇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못 박힌 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찔렀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기록하면서 왜 이 말을 여기에 썼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몇십 년 뒤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요한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는 못 박힌 손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반응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만난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3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이런 죽음의 공포, 불안감,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그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마치 이미 졌다고 판단한 경기를, 자포자기했던 경기를 한 번에 역전시킨 것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잡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정말로 부활하신 거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들은 랍비나 선지자,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 제자들의 생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시니까 제자들 안에 있던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되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 두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 우리를 걱정, 근심하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 다음 세대가 없다, 부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아주 사단이 주는 속삭임에 지금 그 속삭임에 속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기쁨인지 깨닫기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절망에서 미래와 소망으로 변화되었어요. 절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미래와 소망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주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땅에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2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핍박당할까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살아난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므로 평안하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또 앞으로의 진로의 두려움, 걱정, 그런 가정 불화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권력이 아무리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사흘 전에 죽었으나 지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잖아.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거야. 그러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평안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의 형통함으로 느끼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세상의 평안은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는 평안하지가 않죠. 배고플 때 평안합니까? 아니죠. 밥을 먹고 배가 불러야 평안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음식을 취함으로 얻는 그런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에요.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평안하지 않는데 월급을 받음으로 앞으로 한 달은 먹고 살겠구나 라는 평안, 이거 세상의 평안이에요. 주님 안에서 얻는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안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는 평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주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까지 물리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전쟁 같은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뒤에 사명을 주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러 나갈 것을 아셨기에 또 많은 핍박과 죽음이 엄습해 올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이 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셔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파송을 받은 사명자예요. 여러분, 여기 이 파송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 내가 파송받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많이 몇 번 하셔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축복입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명에 순종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받으신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결단해야 할까요? 이것을 또한 우리 셀 모임 때 한번 나누시길 소망해요. 자, 파송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귀한 사명을 참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 우리 이 세상의 기준을 볼 때요, 이 귀한 사명을 정말 그 자격 미달의 사람, 기준 미달의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미 다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단호하게 외쳤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런 겁쟁이들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사명을 이어받을 참 실력이나 자질이나 그런 성품, 이들 모두 그런 자격 미달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사명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완전한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요? 저는 아무도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서툴러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사명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생겨요.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변화돼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죠. 그리고 절망과 낙심에 있던 사람들이 미래와 소망, 또 사명을 받아들이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변화입니까? 무기력에서 성령 충만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그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님을 선물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참 자격 미달인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상징, 현상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더 성령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그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변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셀의 분위기가, 그 공동체가 도전받고 교회의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 부흥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우리가 단정짓지 않길 소망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주님을 증거할 때 그 받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제사함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즉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제사함의 용서가,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죄가 그 즉시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은 들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그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지만, 예배를 드리시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시고 헌금도 다 하시지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며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바뀐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없듯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죄사함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어떠한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절망에서 미래와 소망이, 희망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증인들은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이 기쁨을 나만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그 안에 참된 기쁨이, 화평이,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예수님 믿도록,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충실히 수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납니다. 성경에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백날 드려보세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배만 드려도 구원받지 못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것, 전도가 여러분 우리가 참 하기 어렵죠. 참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사탄이 두려움, 이 수치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 목사의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자리에 있지 세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이란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목사 아들이 왜 저래? 그렇게 판단받을까 봐. 여러분, 그래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자질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부족한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은 믿는다 하지만 전도를 아직 못하시는 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그거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리더들이 하는 거야. 나 같은 초신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해. 나는 못해.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내 말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부족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써주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자질과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질과 자격과 성품, 그것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왜 저래? 너 왜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그래? 여러분, 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여러분 하나님의 숨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는 세 군데 나와요. 첫 번째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을 보면요, 37장 9절에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숨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두려움에 휩싸여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복음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완전한 그 전도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신비한 새 생명, 새롭게 되는 공동체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흙덩이가 변하여 생명체가 되고요, 에스겔은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요, 지금 요한복음에는 실패자들이, 낙심자들이, 절망한 자들이 능력의 사명자로, 순종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새 생명을 재탄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위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끝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전도하는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